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벌코프 교의학 개론 수업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의학의 과제 그리고 방법론 및 분류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의학의 과제입니다.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현대의 개념과 관련되어서 교의 및 교의학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개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벌코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주도하게 된 교의 및 교의학의 개념은 종교개혁 시대 신학에서 우세하였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이전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결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 시대와 19세기의 그러한 시대는 이 교의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교의학을 통하여서 풀어야 될 그러한 과제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완전히 개념적으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의학의 과제가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대의 개념 중 중요한 것들만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슐라이마허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슐라이마허에 따르면 교회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을 기술로 하는 것이 교의학의 과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죠. 그에게 종교는 지식도 아니고 도덕적 행동도 아니라 감정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생겨나는 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수준에서 신학을 다루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의학은 이 종교적 감정이 갖는 내적 의의에 대한 지적인 표현이요 해석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슐라이마허가 여전히 신약 성경을 이 경험을 시험하는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험이 교의학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적 경험이 제공하는 자료가 교의학의 주 자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의학의 과제는 역사적인 발전의 어떤 순간에서의 기독교 교회의 교의에 대한 조직적인 해설을 하는 것으로 교의학은 그 역사적 정확성은 자랑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의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 권위에서 분리되어 오직 주관적이기만 한 어떤 것으로, 즉 아무런 규범적 의의가 없는 그저 역사적이거나 기술적인 학문으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J.C.K. 호프만 그리고 토마시우스, 프랑크 등을 포함하는 에어랑겐 학파는 전통 루터교를 옹호하여서 슐라이마허의 주관주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어랑게 학파는 슐라이마허와 같이 분명히 주관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똑같이 경험의 신학이지만 경험으로부터 돌이켜 객관적인 토대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이 토대는 따로 떨어진 어떤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성경의 교리적 진리에서 찾을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입니다. 에질은 호프만에 대하여서 에어랑게 학파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그는 기독교 교회의 신조와 고백들에 나타난 바 교회의 경험으로 되돌아갔으며 모든 것이 토대가 되는 바 성경에 나오는 문서적 증거들에까지 그런 식으로 되돌아갔다. 즉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되는 증거까지 모두 다 결국 어떤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돌아갔다, 후퇴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록 비내의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슐라이마허의 입장과 다소 비슷한 것으로 네덜란드 윤리학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자들의 삶, 다시 말해 단순히 신자 개인의 삶이 아닌 신자들 집합체의 삶, 신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의 삶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정뿐만 아니라 사상 및 행동으로도 구성되는 이 삶을 묵상할 때 생겨나는 것이 교의다라고 정의를 하고, 교의는 단지 그 삶에 대한 지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의학의 과제는 특정한 때의 교회의 삶을 조직적이고 학문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학파의 유명한 대표자의 하나인 판테이크는 교의학을 교회의 삶에 관한 묘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파에서 그는 삶, 라이프라는 용어를 슐라이마허의 감정, 필링이라는 용어보다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이 좀 더 영원한 어떤 것을 지칭해주고 또 좀 더 포괄적이며 성경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교회의 삶에 관한 이 묘사는 기록자가 예수의 삶에 대해 경험한 바들을 기록해둔 성경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의학을 규범적 권위가 전혀 없는 순수하게 역사적 학문으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리츠의 그러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학파에서는 교의학을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학문적 해설, 롭슈타인의 주장입니다. 또는 기독교 신앙의 학문, 이건 헤링의 주장입니다. 으로 보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을 늘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헤르만은 신앙을 가능한 한 모든 지식과 분리시켜 오직 피투키아, 그 의미는 신뢰라고 하는데 오직 피투키아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은 단지 윤리, 종교적 경험으로만 구성되는데 그것은 늘 개인적인 것으로서 조직화될 수 없으며 믿음 그 자체에서부터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볼 때 교의학은 종교 윤리적 경험들에 관한 묘사 이외의 것이 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리츠 학파에서 슐라이마허의 주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분명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보다 이 학파의 진정한 교의학자인 카프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교의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의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교회에서 믿고 깨닫는 기독교적 진리에 관한 학문이다. 이 정의는 교의학의 객관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의학의 과제에 관해서는 104쪽의 말은 다른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의학의 고유한 주 과제는 성경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계시를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믿음을 낳는 인식을 진술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고 있는 것은 교의학은 믿음, 즉 신앙에 포함되는 지식 내용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신적 계시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앙이 특정한 진리들에 달라붙어 그것들을 제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그 진리들을 수용하는 이유는 그 진리들이 계시에 의해 주어지고 따라서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들이 종교적 주체에 대하여 갖는 실천적인 가치에 의해 스스로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식 내용은 결국 인간이 선택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프탄조차도 교의학의 객관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롭슈타인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롭슈타인의 입장도 카프탄의 입장과 일치하는데, 그는 신앙을 가리켜 교의학의 대상이요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 역시 원천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종합은 다음의 말에서 나타나 있는데, 신앙은 오직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신앙을 조절하며 확립해주는 신적 요소와 연합해 있을 때에만 교의학에 합당하고 순수한 원천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의학의 원천은 스스로 복음의 영원한 본질에, 즉 신앙의 신비적 힘이 파악한 복음에 동화된 신앙이다 라고 떠내겠습니다. 신앙의 지식 내용은 복음에 의해 고치되지만 그 범위는 신앙의 선택적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오직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서만이 우리는 교의학을 개신교 신앙에 관한 학문적 해설이라고 보는 그의 정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교의학의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신앙이 교의학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신앙이라는 어떤 믿음이란 것에 어떤 바탕을 둔 어떤 그러한 어떤 신학 체계, 교의학의 그러한 체계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그것을 믿음 없이 그걸 받아들인다거나 신앙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떤 내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호불호, 아니면 종교적인 결정에 따른 어떤 믿음, 이것이 어떤 성경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아마 그러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트웰치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웰치는 교의학에 좀 더 많은 객관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리첼주의자들의 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지닌 종교 역사적 규범을 제시하였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그러한 견해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기독교의 진리성은 그저 기독교의 역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연구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들 일반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식에서 교의학은 사실상 역사 곧 종교들의 역사에서 자기의 자료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교의학은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다른 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자는 반드시 다양한 종교들의 역사에 관한 연구로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인간의식에 있는 종교적 선험에 힘입어 기준 또는 규범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증명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결정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우리의
인식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선언, 무엇인가 우리 내재적인 그런 어떤 종교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와 더욱더 맞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것, 이런 것이 교의학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달한 판단은 단순히 가치 판단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립한 교의학자는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트렐치는 말하기를 항상 새로운 해석에 이르고 그리하여서 그 본질에 대한 개념이 세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개념 자체도 세월에 따라서 그것이 변해갈 수 있다. 약간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다음의 말로 나타내고 있는데 기독교적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인간의 거듭남,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생겨나는 거듭남에 관한 신앙입니다. 이 거듭남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의학자의 세 번째 과제는 그렇게 이해된 기독교의 내용을 해설하고 기독교의 이 일반적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바 하나님, 인간, 구속 등의 교리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종교들 일반의 역사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리츠의 견해보다는 더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슐라의 마허 및 리츠의 경험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견해와는 달리 트렐치는 형이상학을 배제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객관적인 토대로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되는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교의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는 그 순서인데 경험주의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규범적으로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서 증거를 찾는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쉐더 입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더는 리츠의 입장과 트렐치 입장을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어떤 도덕적 문제들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으며 트렐치는 예수 안에서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를 보는 대신 예수를 역사의 상대주의 가운데 너무 많이 남겨둔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을 기록하지 자신의 계시를 통해 인간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인간 중심적이기를 멈추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쉐더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슐라의 마허 시대 이후 범람한 인간 중심적 신학에 의해 너무 많이 더럽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쉐더는 자기가 정죄하고 있는 신학의 주관주의를 초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독일 이 신학계에서 주관주의가 매우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요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출발점 역시 순전히 주관주의적인 것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 안에 역사하게 하신 계시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 자연, 역사, 그리스도 등이 이 계시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의학은 반드시 믿음의 중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재된 이 계시로부터 그 자료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모든 자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해 그의 위엄과 절대 주권을 다루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가깝고도 무한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 및 거룩하심과 양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계시된 바대로 전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의학적 구도의 세 개별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신학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쉐더의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슐라이마허의 방법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슐라이마허의 신학이 거의 인간학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쉐더의 신학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그렇게 만들고자 애쓰는 가운데 쉐더는 이론적 요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바르트의 견해입니다. 칼 바르트죠.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바르트의 개념은 바르트 자신의 말 몇 마디를 인용함으로써 가장 잘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한 분과로서의 교의학은 기독교 교회가 자기에게 고유한 하나님에 관한 언어에 관하여 스스로를 시험하는 학문적 시험이다. 그러므로 교의학의 과제는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언어를 그것이 신적 계시와 일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의학은 교의들이 아닌 어떤 교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교의학은 교의를 시험하여 그 교의가 참된 대상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의학은 교의들의 대응적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교의학의 과제는 현재의 전체 교회의 언어, 개념들, 어구들, 사고방식 등에 관한 탐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교의학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개념과 옛 개신교 전통에서 그와 비슷한 견해를 지향했던 경향을 거부하는데 이는 교의학의 과제는 그저 용어의 의미에 대해 단번에 표현되고 진짜로 규정된 바 이미 현존한 수많은 계시들의 진리들을 결합하고 반복하며 베끼는 일 뿐이라는 그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사도신경 해설에서 자기의 생각을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교의학은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계시 가운데 자기에게 처음 말한 것을 취하고 그것을 거듭거듭 인간의 사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듭거듭 인간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의학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는 현장인 교의들을 드러내고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신앙의 항목들을 다시금 조리 있게 표현해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그 항목들을 그것들이 상호관계 및 문맥 안에서 보고 또 쉽게 만들어줍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신앙의 새로운 항목들, 즉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그런 항목들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다뤄야 할 개념은 교회 선포 개념입니다. 바르트가 이 말로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모든 언어가 교회 선포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 찬송 및 신앙 고백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은 교회 선포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교회의 사회적 활동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가르침조차도 교회 선포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르쳐야 하지 회심하게 하고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만큼 선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네요. 그것이 가르쳐야 하지 회심하게 하고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만큼 선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랍니다. 신학은 비록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언어이기는 하지만 신학을 그런 선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신학의 전제요, 원자료이며 실천적인 목표이지 신학의 내용이나 과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보면은 어떤 신학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교의학의 과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네요. 물론 선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포에는 이 행동의 의미로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선포는 그것 안에 하나님 자신이 화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자기 사자 입을 통하여 말하는 왕처럼 그것 안에서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언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언어가 선포인 곳에서는 그것이 이 주장을 제기하고 이 기대의 분위기 안에서 산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은 그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화자가 되시는 성경에 나오는 원래의 계시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한에서만 교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계시된 진리이며 따라서 교리들, 즉 그저 교회가 공식화한 교리적 진술에 불과하며 그 결과 인간의 말인 교리들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떤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의라는 것은 교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교의라면은 교리를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의는 교리와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의학은 교의를 시험하여 교의가 참된 대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교회 선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탐구로서 교회 선포가 인간적 진리나 인간적 가치 규범과의 일치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계시와 일치하는가를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의 목표는 교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의학은 교회 선포와 원래 계시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르트는 우리에게 교의학의 탐구하는 교의는 계시의 진리는 아니지만 계시의 진리의 도상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첫 번째 이 교의학의 과정에 관한 슐라이마허, 리즐, 또 트렐치 등의 그러한 견해들, 쉐더, 바르트 같은 견해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견해, 교의학의 과제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과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주관주의에 따라 가지고 경험주의에 따른 그러한 어떤 교의학의 그러한 의미나 과제들 이러한 부분이었다면, 뒷부분은 개혁주의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것이 교의학의 과제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교의학에 관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교리와 또한 교의를 저희가 제대로 아직 구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또한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참으로 이제는 온전한 그러한 교의의 그러한 개념들을 다양한 그러한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교의에 관하여서 지향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어떤 부분들인지를 또한 배워 나가고, 또한 그러한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이 또한 교회학 개론 수업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업을 듣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도 참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의 그러한 체계가 잘 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 반가운 얼굴로 또한 개혁교회의 어떤 교회학의 과제에 관한 내용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